안녕하십니까? 우리 희찬이의 아멘 소리였나요?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 아름다운 특창을 한 번밖에 들을 수가 없어서 좀 아쉽네요. 2부 예배 드릴 때는 한 번 더 들었는데, 오늘은 저희가 연합으로 같이 예배 드려서 아버지와 딸이 사회자와 기도로 이렇게 한 단상에 섰어요. 기분이 좀 어떠신가 해요. 저도 제 딸을 침례를 이렇게 줄 때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 침례를 이렇게 베풀 때와는 또 다른 이렇게 감정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적이라는 것들을 어떻게 많이 체험해 보시고 사십니까? 오늘 청년들을 통하여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들을 들었는데, 저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에 제가 카톡에 뭐라고 남겼냐면, 오늘 공사로 인하여서 화상으로 전혀 할 수가 없는 그런 단계에서 찬미가와 성경책을 꼭 지참하시라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강동 공사 때문에 이 프로젝터를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준비할 수 있을까 고민해봤지만 특별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화면에 보니까 아주 화면이 깨끗하고 좋은, 좋진 않지만 그래도 저희가 무언가 볼 수 있는 환경이 됐어요. 근데 원래 이 텔레비가 이렇게 안 나왔습니다. 이 텔레비가 어떻게 나왔냐면, 이게 안 넘어가네요. 이렇게 나왔던 텔레비입니다. 이게 저희 집 텔레비인데, 저희가 이사 오기 전에 얘가 조금씩 맛이 가기 시작해서 삼성 AS 센터를 좀 불렀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쭉 다 살펴보더니 하던 말, 고치는 값이 더 드니 그냥 사용하다 버리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쓸만할 것 같아서 이사를 해서 이제 가지고 와서 세팅을 다 해놓고 이제 TV를 킨 겁니다. 그랬을 때 나오는 화면이 이 화면이었어요. 볼 수 없는 그런 화면이 나와서 이게 이사하면서 뭔가 대단한 충격을 또 한 번 받았구나 하고, 이제 어떻게 보상받을까도 얘기해봤는데 절차도 서로 복잡하고 그래서 그냥 보상은 포기하고 TV를 그냥 나중에 사야지 하고 살다가 이렇게 다들 핸드폰 갖고 이렇게 다 잘해서 그럼 TV 없이 살 수 있겠다 해서 이사한 이후로 이 텔레비를 딱 한 번 들고 한 번도 안 틀었습니다. 한 번 튼 것도 뭔가를 좀 확인하기 위해서 잠깐 틀었다가 여전히 안 나오네 하고 이제 꺼서 계속 지내던,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제 쭉 어떤 일 때문에 TV를 사야겠다라고 다시 결심을 하고 어제 막 이렇게 뭐를 뒤지다가 뭔가 하나를 좀 확인해야 될 일이 있어서 TV를 틀었어요. 그래도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가 아니라 이렇게 좋은 화질에. 그러니까 저도 텔레비를 틀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원래 이렇게 나와야 될 TV인데 이렇게 안 나오고 이 화면에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지 목사님이 이 TV를 다른 데서 빌리길 원했는데 남의 거 빌렸다가 망가질 것 같아서 빌리지 않는 걸로 해서 이제 없이 예배를 드리려고 했다가 다른 거 확인하기 위해서 TV를 켰는데 너무 잘 나와서 그러면 교회 갖고 가자 해서 갖고 온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러한 기적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분명히 있을까요? 있는 겁니다. 이 텔레비는 버리려고 계획해서 한 번도 정말 안 틀었던 TV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 같아요. 이번 예배 때 쓰고 너희도 계속 쓰고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시는 가운데에 기적 같은 체험들을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없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들 천주교 성당하면 어떠한 느낌이 주로 드십니까? 굉장히 웅장하고 멋있고 예술적으로 뭔가 갖춰진 그런 모습들의 어떤 것들을 기대를 많이 하게 돼요. 이것은 지금 성 비투스 대성당이라고 해서 그 프라하에 있는, 체코에 있는 그런 예쁜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성당의 이 유명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 안에 유리에다가
멋진 이렇게 색깔로서 하는 그래서 데코를 하는 아주 멋있는 교회 성당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아주 멋진 아름다운 모습으로 이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일반적인 성당의 개념이 이러한 웅장하고 아름답고 멋있는 그러한 것이 성당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록 천주교회는 아닐지라도 여행을 가면 반드시 들리는 코스 중에 하나가 어디를 들냐면 성당을 꼭 들려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이 아니라 해골로 꾸며진 성당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성당이 아니라 해골 바가지와 뼈다구들로 이렇게 장식된 그런 성당이 있다고 한다면 진짜 있을까요? 예, 있더라고요. 이렇게 꾸며진 성당입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이 해골과 뼈다구들로 이 모든 장식을 다 이뤄놓은 겁니다. 이것이 어디 있냐면 역시 똑같이 체코에 있는 성당이라고 이야기해요. 이 성당 안에 들어가면 이 모든 내부를 다 이런 식으로 장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보면 좀 약간 끔찍하게 느껴질 듯한 그러한 모습의 성당이죠. 이 샹들리에도 뭐로 해놓냐면 다 이렇게 뼈다구로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이게 이 교회라고 얘기하기에도 참 예배드리는 장소인가라고 어떻게 보면 약간 마음속에 이게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게 하는 그런 성당인 겁니다. 근데 이 성당이 왜 이렇게 됐냐면 역사에 보니까 1278년에 체코에 살던 한 수도원장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 흙을 떠온 겁니다. 흙을 떠와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흙을 이렇게 뿌린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이 예루살렘에서 떠온 이 흙은 아주 거룩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자신의 무덤이 되었으면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매장하는 이 시신을 가지고 오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납골당 형식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많은 이런 걸로 꽉 차게 된 이유 중에 하나를 뭐로 또 설명하냐면 유럽의 그 흑사병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3명 중에 1명이 죽었다고 하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그때에 많은 시신들을 이곳으로 가져오게 되어서 이렇게 시신들로 장식하는 성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왜 이 흑사병이 있을 때에 수많은 유대인들이 핍박을 받았는지는 지난번에 다 들으셨죠, 그렇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죽어나가고 있는데 누구는 잘 안 죽어요? 유대인은 잘 안 죽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 흑사병을 일으킨 장본인들이 유대인이라 생각해서 이 유대인들을 많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왜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어나갈 때에 유대인들이 죽어나가지 않았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유대인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뉴스타트를 잘했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였어요. 손 씻는 것 때문에 그랬습니다. 손 씻는 것. 이 사람들이 그 손 씻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루에 몇 번 최소한 손을 씻어야 되냐면 이게 관습입니다. 최소한 하루에 9번을 씻습니다. 9번. 예전에 병균들이 막 이렇게 우리나라도 돌고 할 때에 뭐 사스 막 이렇게 돌 때에 학교에서 지침이 내려왔어요. 제가 그 당시에 초등학교에 있었는데 어떠한 지침인가? 아이들이 반드시 학교에서 이렇게 손을 씻는데 뭐 30초 이상인가 1분 이상 손을 씻어야 된다면서 노래도 나오고 이렇게 막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까지도 이렇게 알려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것 자체가 이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이 이제 사람들에게 알려졌기 때문이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미 구약 성경을 통하여서 이러한 손을 씻는 것들이 일반화되었고 그것이 사람들이 반드시 지켜야 될 어떠한 규례처럼 작정이 되어서 최소한 하루에 9번씩 씻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그냥 씻는 것이 아니라 씻을 때에 어떻게 씻어야 되는지 그 절차가 있습니다. 절차대로 씻지 않냐면 부정하기 때문에 다시 씻어야 됩니다. 인터넷을 보니까 이렇게 물을 떠갖고
물잔을 이 손목부터 해서 오른손에 먼저 붓습니다. 왼손에 먼저 부으면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오른손에 부어서 이렇게 닦고 그 다음에 이 오른손으로 물병을 잡아서 다시 왼손을 닦고 하면서 이 손목부터 이 손가락 안에 이 모든 것까지 다 물을 흘려보내는 가운데에 손을 씻는 그러한 규정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한 글에 보니까 이 손 씻는 방법만 해도 20가지가 넘는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유대인들은 이 씻는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유대인들의 전통이었는데 이제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좀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 우리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겁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무언가 지금 잘못했다라는 겁니다. 장로들의 유전, 전통을 지금 지키지 않았다고 항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뭐였어요? 2절 끝에 보니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안 씻은 겁니다. 죄를 지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다가와서 당신의 지금 제자들이 이런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지금 항의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들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되는데 제자들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지금 손을 씻지 않은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모든 유대인들의 생각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을 정결하기 위해서 손을 씻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고 있다고.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8절을 오늘 한번 찾아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18절입니다. 예,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무엇으로 인하여 더러워지는가를 설명하시기를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어디서 나온다고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뭐해져 있다는 거예요? 더럽혀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더럽혀진 마음이 입으로 나와서 사람의 이 더러움을 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언가를 먹었기 때문에 더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안의 마음이 죄로 인하여서 더럽혀진 그 마음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6번째 복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화면에 있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음이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니요. 이미 사람의 마음이 죄로 더럽혀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깨끗해지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야 된다. 무언가를 또 행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경건해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떠한 유전을 잘 지키고 회당에 가서 모든 것들을 잘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너희가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미 마음속에 죄로 더럽혀진 그 모습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너희들의 모습이 이미 깨끗하지 않다고. 그러니 너희들의 마음에 청결함을 받는 일을 가장 먼저 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교회의 예법을 따라서 잘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의 아무런 부족이 없는 듯 바리새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예배에 잘 참석하고 있고 새벽 기도도 하고 있고 성경도 통독하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방문도 열심히 다니고 있고 봉사도 많이 하고 있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행위 자체가 우리를 정결하게 만드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관심이 더 많은가? 내면에 관심이 많을까요? 아니면 바깥으로 드러난 이렇게 외면적인 모습에 더 관심이 많을까요? 외면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혹시 오해가 될 것 같아서 한 목사님이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안식일날 아침에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딸이 화장대 앞에서 막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장식품도 이렇게 주렁주렁 매달고 해서 목사님이, 이게 꽤 한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야,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그러니 하면서 이제 딸과 대화를 쭉 하고 있는데 딸이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서 할 말을 잃었다고 하는 겁니다. 아빠, 나 하나님한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그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 예쁘게 보이려고 그렇게 화장도 하고 장신구도 단대는데 거기에 대한 대꾸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름답게 꾸미고 온 여러분의 외형을 보시고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내 마음속으로 정결해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이 전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더 사랑하시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합니다. 전자가 아무리 아름답게 꾸몄다 할지라도 내 속에 있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겉모습을 아름답게 한 그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마음속에 행복해 하실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왕을 뽑을 때에, 다윗을 뽑을 때에도 뭐라고 했냐면, 첫째 엘리야를 보면서 야, 키도 크고 잘생겼고 왕이 될 만한 상이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 여호와는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본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페이스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페이스펙이 무슨 말이냐면 페이스와 스펙이 합쳐진 단어입니다. 이것이 꽤 오래전에 나온 단어인데요. 여러분, 그 성형외과가 굉장히 바쁜 달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도 불황을 전혀 안 타고 엄청나게 바빴는데 언제 바쁘냐면 12월부터 2월까지입니다. 그때 왜 바쁘냐면 이 페이스펙 때문에 그렇습니다. 페이스펙이 뭐냐면 이 얼굴도 스펙이다, 이렇게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면접을 보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뽑을 때에 누구를 더 선호할까요?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라 그 재판을 받을 때에 어떠한 사람이 더 많은 벌을 받게 될까를 실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아름다운 그 여성과 뭔가 보기에도 좀 부족해 보이는 그 두 여성에 대한 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별로 좀 아름답게 보이지 않은 그 여성에게 형벌이 더 부과가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외형을 많이 보는구나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드러난 모습인데요. 구직자들에게 설문조사를 한 겁니다. 이 얼굴이, 외형의 모습이 면접 결과에 영향을 줄까라고 물어봤더니 1052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에 95.6%가 영향을 줄 것 같다라고 이제 응답을 한 겁니다. 이것은 이제 구직자들의 반응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건 구직자들의 생각이고 직장들은 어떨까? 정말 사람을 뽑을 때에 그렇게 어떤 영향을 줄까 했을 때에 평가한다가 58.4%였습니다. 기업들에서 발표한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면접을 볼 때에 얼굴을 봅니다라고 이제 표현한 겁니다. 외형을 본다는 표현한 거죠. 사람들은 바깥의 모습을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그와 달라야 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죠.
외형적인 모습에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이 내면의 이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 위한 그러한 삶을 우리가 날마다 살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28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홀수절을 읽고 짝수절을 우리 성도님들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부터 있는 25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제가 25절을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여기 2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잔과 대접에 어디는 깨끗하대요? 겉은 깨끗한데, 이렇게 지금 책망하시는 겁니다. 보니까 아주 겉은 깨끗한 겁니다. 또 27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회칠한 무덤 같으니 어떤 부분은 아름답게 보여요? 겉은. 다 지금 겉을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그 이후의 문제점입니다. 2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잔을 딱 가져다 줬는데 거기서 이제 물을 부어주는데 겉은 정말 아주 화려하고 깨끗하고 예쁜데 안에 모든 지저분한 것들이 가득한 그런 잔에다 물을 따라주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마시고 싶겠습니까? 어느 누구도 분명히 싫어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을 깨끗이 하는 것처럼 너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깨끗한 모습처럼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너희들의 안의 모습은 지금 전혀 깨끗하지 않은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 모습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아니었는지 한번 고민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2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을진저 어떠한 자들이요? 외식하는 자들. 또 27절에 말씀하시기를 똑같은 표현으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이 외식이란 말이 무슨 뜻인가? 사칭하는 자 또는 위선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외식이라는 이 단어가 나오게 된 그 배경을 이야기하기를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자를 표현할 때에 썼던 말이 이 외식이라는 단어라고 이야기해요. 지금 가면을 쓰고 그 무대에서 연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모습은 감춘 채 다른 모습으로 지금 사람들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인자한 가면 속에 숨겨진 나의 진짜의 모습이 어떠할까요?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이 아름답게 보이고 인자해 보이고 무언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 보여지고 있지만 실제 나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을까요? 위선적인 삶의 모습입니까? 이율배반적 이중적인 삶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사람들 앞에 서 있고 가면을 쓰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가 있어요. 웃고 있지만 뒤에는 뭐를 감추고 있는 거예요? 실제 칼은 아니겠지만 웃고 있지만 그 웃는 모습이 진짜의 모습이 아닌 무언가 다른 모습 속에서 우리가 살면서 말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 실수했네 하고 이거 내 생각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분석학자인 이 심리학자 이 프로이드 박사는 뭐라고 이 말실수를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입 밖으로 툭 튀어나온 숨겨둔 무의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아무 나와 상관없이 툭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 내 무의식 속에 이미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갑자기 툭 튀어나와 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실언이다라고 이 프로이드는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정말 아닌데 나와 전혀 상관없는 말이 갑자기 튀어나오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언이라는 이야기는 물론 모든 이 정신분석학자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가지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순식간에 툭 튀어나온 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 표현에 동의하는 이유가 성경에도 이러한 표현이 있죠. 마태복음 24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뭐 한다고요? 입으로 말합니다.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바깥으로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은 죄로 더럽혀져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것을 드러낼 수 없는 그런 마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죄로 더럽혀져 있는지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찾은 분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예, 찾은 분이 그냥 편하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입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음란과 물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음행함이니라. 영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을 제가 이렇게 한 박사님으로부터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알려드리면은 비싼 그 과외를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자기가 말하는 것을 귀로 들으면 암기가 훨씬 빨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으시라고 이야기했는지 이해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그냥 눈으로 보는 것과 내가 읽는 것과는, 그래서 내가 읽어서 귀로 듣는 것과는 좀 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남들보다 빨리 읽어야지 하고 빨리 읽으시는 것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효과가 달라집니다. 마가복음 7장 21절과 22절에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더럽혀진 이 마음 때문에 나오는 모습들이 바로 이런 악한 생각, 음란,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독, 속임수, 음탕, 질투, 비방, 교만, 우회함, 이런 모든 것들이 죄로 더럽혀진 마음 때문에 나오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의식 중에 그냥 툭 튀어나와서 이건 내 실수가 아니라 이미 내 마음이 죄로 가득하였기 때문에 죄로 가득한 마음 속에서 나타나는 그냥 하나의 반응일 뿐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으면 여러분의 행동 가운데 그 모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오려고 노력해도 나오게 돼요. 말할 때도 왠지 그런 표현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떠한 교만한 마음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교만한 마음이 내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여름에 이렇게 수박을 이렇게 썰어서 이렇게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줄 서서 기다려서 이제 수박을 먹어요. 끝에 가면 어떤 부분이 주로 많이 남아 있을까요? 이게 끝에 가 보면 빨간색보다는 허연색에 가까운 그런 부분들이 남아 있어요. 근데 그것도 많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몇 개 안 남아 있어요. 선택의 여지도 별로 없는 것들만 좀 이렇게 남아 있어요. 좀 맛있는 부분을 좀 먹고 싶은데 이게 별로 이렇게 단맛 나지 않은 씹어도 무 같은 그런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작정하고 설교 시간에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저도 들었기 때문에 옛날 그 목사님들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옛날 어른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수박을 이렇게 잘라서 여름에 먹을 때에 맨 뒷사람이 갈 때에 어떠한 부분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가장 맛있는 부분, 그 부분이 남아 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으니까 저도 이제 설교 시간에 작정하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수박을 드실 때에 제일 먼저 어떤 부분을 맨 앞사람이 먹어야 된다고요? 제일 가운데에 제일 끝부터 이렇게 드셔서 맨 뒷사람이 갔을 때는 어떤 부분이 남아있도록요? 아주 가운데 빨갛고 맛있는 그 부분이 남아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된다고. 그리고 먼저 드실 때에도 여러 사람, 이게 뒤에 사람도 많은데 내가 너무 많이 가져가면 뒤에 사람들이 못 먹으니 나는 2개 가지고 하나 가져가고 뒷사람이 여유 있게 먹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뒤에 오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봉사하고 오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봉사하는 사람들은 맨날 흰 것만 먹으니까 아이 그거 안 된다고. 근데 실제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과일을 사러 가면 남들 다 좋은 거 고르는데 안 좋은 것만 골라서 그 주인이 물어봤다고 그래요.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가 그리스도인데 하면서 쭉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여름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수박을 제일 맛있는 부분이 양보해서 제일 많이 남아있도록 하자고. 그 설교를 하는 그날 수박이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또 의도적으로 맨 뒤에 갔습니다. 어디가 남아있었을까요? 예, 역시 허연 부분입니다. 역시 허연 부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이미 죄로 더럽혀져 있어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나타나게 되더라고요. 이문동 교회는 어떻습니까? 수박을 먹을 때에 어디가 남으십니까? 참외 먹을 때에 제일 꼬다리 부분이 남습니까? 아니면 제일 맛있는 가운데 부분이 남습니까? 우리의 삶이 그러한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죄로 더럽혀진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생겨서 남을 위해서 양보할 수 있는 그런 마음, 남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정신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위선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그래서 이 교회가 서로를 위하여 양보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내가 더 많이 챙기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더 맛있는 부분 먹어야 되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가 좀 양보해서 다른 사람을 더 행복하게 해줘야지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30장 12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는데요. 잠언 30장 12절입니다. 우리 먼저 찾으신 분께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잠언 30장 12절입니다.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우리가 있느니라. 이 표현이 좀 애매하죠?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도 이 사람 깨끗한 것 같은데 자기의 더러운 것을 씻지 않은 사람들이 있더라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을 원어적으로 표현할 때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들 자신의 눈에는 정결하여 그 더러움을 씻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정결하다고 표현하는 것이 누구의 눈에 보기에요? 내 눈에 보기에. 내 눈에 보기에 정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러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씻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사람들을 이렇게 표현해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눈이 시작.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무리가 있느니라.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보니까 어떤 애요? 눈이 심히 높대요. 눈꺼풀이
높이 이렇게 치켜들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막 찾다 보니까 이런 컷이 하나 나왔어요. 이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살아가면 좋겠습니까? 나쁘겠습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안 생기겠죠. 자신의 모습을 깨닫지 못해서 씻지 아니하면서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모습 속에서 올바르다 생각하여서 남을 정죄하게 되는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과 같은 모습을 13절에 눈이 심히 높으며 눈꺼풀이 높이 들린 이 그림에 나온 사람과 같은 그런 그리스도이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외면적인 의식은 준수하지만 내면의 청결은 무관심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도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내 모습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바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결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항상 생기는 이유는 뭐냐면 그 기준점이 누구기 때문에 그럴까요?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기준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모든 기준을 어디에서 항상 찾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서 찾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에서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하면 내가 기준에 도달하지 못할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가야 할 그런 삶을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 자신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나를 깨닫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때로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들을 때가 생깁니다. 그럴 때에 잠언 30장 12절처럼 스스로를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나의 더러움을 씻지 아니하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게 무언가 나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주실 때에 그것을 씻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깨끗하게 씻을 수가 있을까요? 에스겔 36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마음의 부족을 깨닫고 내 안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더럽혀진 내 마음을 어떻게 깨끗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한 답을 제시하는 것이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입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26절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또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기 말씀을 보니까 새 영을 우리의 마음 속에 둔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주체가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바로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영을 두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이 청결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시겠다라고 지금 약속하시는 겁니다. 나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것은 내가 돌을 많이 닦았기 때문에 생기는 결과가 분명히 아닙니다. 물론 여러분들한테 그러면 이제 전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사세요라고 말하는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일어난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생각을 먼저 갖기 위해서 26절의 말씀처럼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심을 먼저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러한 삶의 변화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침례식을 통하여서 봤던 이 말씀 가운데도 있었는데요, 요한복음 3장 5절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첫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과 무엇으로요? 성령으로. 이 니고데모는 이 뜻이 무슨 뜻인지 알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뜻에 대해서 시대 소망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로 침례를 받을 것. 그러니까 우리가 물 속에서 침례 받잖아요, 그렇죠? 물로 침례 받는 것, 그것이 물로 설명하신 것이고, 성령으로 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마음을 새롭게 하실 것. 즉 우리가 물 속에 들어가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새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어떤 사람이 코로나 예방 위한 3가지 수칙을 갖고서 그것을 신앙적으로 접목시킨 분이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예방 3가지 수칙이 뭘까요? 첫 번째가 마스크, 두 번째가 손 씻기, 또 하나가 뭐겠어요? 거리두기. 확실히 병원에서 확실히 답이 나오네요. 그래서 이분이 말하기를 첫 번째는 마스크 쓰는 거다, 두 번째는 거리를 두는 거다, 세 번째는 손을 씻는 거다라고 말하면서 그걸 이렇게 적용시켰습니다. 첫 번째 마스크 쓰는 것이 이 코로나 예방을 하는 것처럼, 마스크를 쓰면은 이렇게 말을 못 하자는 거죠. X에서 말을 못 하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말을 삼가하는 것이다. 신앙적으로 적용을 시키시면서, 그리고 거리두기를 말하면서 적용을 시키기를 우리가 죄악과 거리를 두고 사는 삶을,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죄인가를 깨닫고 무엇이 선인가를 분명히 기준을 통해서 깨달았을 때에 그렇게 살기로 노력하면서 사는, 그것이 거리두기의 그런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 씻는 것을 말하면서 이 손 씻는 것은 위생적인 것과 관련되어 있지만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그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청결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는 그런 새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청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마스크도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분명히 우리가 마음속에 붙들 때에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하면서 시편 51편 10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아마 외우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장은 아시는 대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이후에 나단의 경고를 받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회개의 기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어떠한 마음을요? 정한 마음. 정한 마음이라는 것이 바로 깨끗한 마음이라는 표현입니다. 청결한 마음. 그 마음을 뭐 해달라고요? 창조하시고. 이 창조의 원어는 바라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할 때 창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창조와 똑같은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신성한 능력으로 지구를 창조한 것처럼 다윗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그렇게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 기도의 근원은 에스겔 36장 2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새 영을 너의 마음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드릴 수 있는 기도인 겁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무언가 부족함이 느끼다라는 것을 분명히 느끼고 계시다면, 죄악으로 내 마음이 너무 더러져 있는 그 삶의 모습이라고 느끼신다면 다윗과 같은 기도를 매일매일 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깨끗한 마음, 정결한 마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청결하다고 말씀하신 그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 달라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새롭게 해달라는 표현이 다시 만들어주시는 가운데 정직한 아주 굳센 그러한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매일매일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내 새로워진 마음이 하나님의 모습과 합당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매일매일 내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내가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하여 간절히 기도해야겠다라고 결심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 가시면 이제 좀 써보셔야 돼요. 죄로 더럽혀진 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들이 있을까? 여러분의 삶 속에 살고 있는 나만의 어떠한 그러한 죄악에 드러나는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그 모습들을 하나하나 적고 그 다음에 다윗처럼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새 영을 우리 속에 두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새 마음을 나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믿고 다윗처럼 기도합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라고. 그러면서 이러한 죄악들을 고백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러한 죄로 더럽혀진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창조해 주셔서 내 삶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처럼 살 수 있게끔 해달라고. 나의 대화가, 나의 얼굴의 모습이, 나의 행동의 모든 모습들이 예수님이 살아가는 모습과 같은 모습으로 나를 만들어 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의 삶 속에 창조의 영으로 임하시는 새 마음을 주시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성령 충만하지 못해. 그러면서 울분을 토하는 거죠. 주먹을 붕끄지면서 말하기를 목사님도 장로님도 우리 교회의 앞날은 뻔해 하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희망이 없어 하면서 애통해하는 겁니다. 굉장히 의로워 보이죠? 하지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어떠한 모습일까요? 옆에 있는 사람처럼 하나님께 모두에게 변화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내가 의로운 사람처럼 저렇게 울분을 토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더 중요한 모습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무릎 꿇는 자의 모습일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사는 그러한 모습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부조 선지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의 무엇으로요? 은혜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단순히 어떠한 부분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은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죄로 더럽혀진 마음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새로워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애의 순결을 찾으려는 노력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될 것이다. 여러분의 노력이 자꾸 반복되는 이유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이유는 무언가를 잠깐 고치는 데 만족하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날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없이 고상하고 덕 있는 품격을 건설하는 자는 흐르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자이다. 맹렬한 시험에 폭풍이 올 때에 그 집은 분명히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참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참는 것은 그 한계치에 도달하면 그 다음에 폭발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산상보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에 대해 배우고 있는 사람. 여러분,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부주의한 행동과 무례한 말과 조잡한 생각을 멀리하는 경향이 차츰 나타나게 될 것이다.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바뀌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계속해서 점점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마음 가운데 거하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거하시면 말과 생각과 행동이 순결하고 고상하게 될 것이다. 나의 언어가 바뀐다라고 말하죠.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행동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놀라운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나의 삶의 모습을 변화시키는 귀한 은혜가 분명히 되어야 할 겁니다. 한 사람이 이러한 그림을 좀 그렸어요. 마음에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이 창에 더러운 것들을 하나하나 지금 닦고 계신 겁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야 할 겁니다. 한 번의 기도로 나의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결코 생각하지 마시고 날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다윗처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셔서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 변화된 이문호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삶 속에 충만하게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640장 찬미하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으니 내 마음은 밝아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생명길 찾았도다. 지은 죄 모두 다 주홍빛 같더니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내 소망 든든하도다.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시.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주님이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저 하늘의 본향 살리 천성을 향하여 하늘로 갈 때에 그 기쁨이 무한하리.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주 내 맘에 와 계신 후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의 물결이 늘 넘쳐서 흐르도다. 저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는 다윗의 기도를 우리 모두 주님 앞에 드리오니 저들의 마음을 정한 마음으로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